고난 중에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뭐 이 최근에도 그렇고 뭐 꼭 최근만 그런 건 아니죠. 이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드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 것인데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문제가 안 오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되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우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우리가 하늘에 이미 앉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것이 맞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또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어디가 아픈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면은 저기 뭐 내 경제 문제 가난했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으니까 그 가난 문제가 해결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치면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성도는 삶 가운데서 고난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1장 1절에 보니까 수신자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된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이, 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1장 2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자들은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되겠죠. 나그네 흩어진 자 택하심을 받은 자 뭐 지금 우리 말로 하면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이게 그 렘넌트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뭐 실제로 이 나그네 흩어진 자 그렇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 렘넌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의미가 우리가 실제로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졌죠. 그렇기도 하고 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창세기 47장 5절인가요? 9절인가요? 아무튼 야곱이 자기가 나그네 세월이 이 130년인데 이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생을 살았다고. 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사실 험악한 길인 것이죠.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근심이 있고 이 고난이 온다. 그리고 염려를 안 해. 여기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염려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대적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근본적으로는 이 인간의 헛된 행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이 저주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3장 22절에 보니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본인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2장 24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을 하느니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항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고요. 여기서 이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인도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 그래서 이 류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을 쓰셨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냐 보다도 내가 누군지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군데 이 문제가 왔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오는데요. 사실 나에게 뭐 때문에 고난이 온다,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쉽게 이야기하죠. 제가 보니까 특히 목회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약간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어려움 당했다. 역시 저기 그 교만하더니 그렇게 됐다. 아니면은 뭐 이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좀 거슬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내가 이걸 잘못했더니 이런 고난이 온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 크게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죠. 근데 오늘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것은 뭐 크게 유익은 없다, 칭찬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 잘못이 없는데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에휴 너 그렇게 막 저기 이러더니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중심은 다 알 수가 없는 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실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욥의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다니까요. 그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말을 했는데, 아니 너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를 줄 거냐고, 뭔가 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 뭐 이런 자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얘기도 틀렸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너 믿음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왔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뭐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학교 성적표가 제 영적 상태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저랑 같은 교회 다니고, 쟤는 교회에서도 막 임원이고 뭐 성적도 뭐 전교 5등 안에 들어가고 그런 친구였었고, 저는 뭐 같은 교회 다니는데 믿음도 그냥 그렇고 공부도 그냥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적하고 신앙하고 같이 가는 것 같다. 제가 근데 그 얘기가 좀 머릿속에 남았어요. 근데 실제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보통 교회 많이 가게 되잖아요. 교회 많이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없는데, 공부할 시간이 분명히 적은데 저기 이 성적이 좋고, 뭔가 일단은 교회를 많이 안 가거나 뭐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교회 많이 간다 안 간다 이걸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럴 때는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니까요. 뭔가 딴 거를 하는데 공부까지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니까 이게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는데 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의 생활 태도와 어떤 내 업무의 실적도 같이 가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너 진짜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가 가난한 거는 너가 믿음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 성경 해석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 그렇게 몸 안 좋고 이런 거는 너가 진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그렇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고난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가 가난하고 너가 그러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뭐 그렇게 가는 경향도 있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난에서는 내 잘못이 없는데 이 고난이 오는 것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저 버릇을 좀 고치면은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아유 저렇게 맨날 도박만 하니까 돈이 없지. 뭐 이런 거. 어우 그래 그거는 그래 뭐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유 저런 거 좀 고치라고 문제를 주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니고 뭐 그게 뭐 아주 아무 죄도 그냥 욥한테 했던 것처럼 욥이 나는 이 고난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냐고 너 조그만한 죄도 하나도 없느냐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뭐 할 말 없겠죠. 뭐 생각으로도 죄 안 지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고난 올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예수님 저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요셉은 총리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갈수록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거부가 되고 이런 것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인데 이 시간 갈수록 그런 개념을 굳이 안 사용하세요. 사실 신약만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너네가 복 받고 잘 될 거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님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번영 신학이라고 하죠. 너가 진짜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너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너한테 병도 오고 문제도 오고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이 스승인 나도 미워했는데 하물며 너희는 미워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잘못 없이 그런 이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의 이유는 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 주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별 잘못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예수님께는 없었죠. 그러나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면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 당함으로 고난 당할 만 아니 그 죄가 없으심에도 고난 당하신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 어떻게 보면 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된대요. 본을 보여서 우리로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셨던 것도 결국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 율법에 통해 그 율법의 말씀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거를 몰랐을 뿐이지. 그러면은 내가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같은 것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셨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면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무 이유 없는 개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우리 이미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순하게 이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승리하시는 그 과정으로서 고난을 겪으신 거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도 승리를 향한 여정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문제를 겪었어야 했으며 왜 내 인생이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고 다 이해 안 돼요. 대부분 이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같겠죠. 이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이해 안 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참 하나님이 그 일이 아니었었으면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은 이 일이 안 될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될 때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한 수십 년 지나서 참 지금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그랬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왜 이 제 인생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왜 내 인생에 아니 나는 저기 이 만약에 대학 가면 이 대학 공부만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저기 뭐 진짜 막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 전도와 복음에 올인하면서도 공부 응답 받을 수 있다. 아유 나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럴 힘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자마자 어떻게 보면 준비돼 있던 이상한 사역자를 만나서 말하자면 칼을 되게 많이 갈고 갔는데 한번 뽑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넘어졌고 넘어진 게 뭐 어느 정도였었느냐면 저는 제가 다시 뭐 사랑구실 못할 줄 알았어요. 어쨌든 뭐 5년 반, 6년 그 정도 뭐 이 뭐 폐인으로 지냈던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이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한다는 거는 되게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뭐 그게 이게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뭐 어떤 뭐 좀 뭐 저처럼 약간 희귀꼬머리 생활했던 그 친구가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고 설교 한번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열렸나 봐요. 그래서 뭐 이게 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뭐 자기 뭐 이제 다락방 뭐 저한테 좀 받고 싶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4장 12절이죠. 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런 게 우리에게 이해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고 나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이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뭐 예수님은 뭐 이거 뭐 고난 당을 이유 있어 가지고 당했겠어요? 그거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이 고난 당하셨던 그 일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의미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있으시죠. 뭐 제가 오늘도 또 뭐 누가 좀 말씀을 하셔서 좀 질문을 받았는데 뭐 우리 또 이제 다락방 문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뭐 사실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뭐 또 그 물어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그래서 뭐 어떻게든 좀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하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다 아는 거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발언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좀 너무 편해서 좀뭐 어찌 됐건 좀 뭐 이게 지금 왜곡이 됐건 과장이 됐건 뭐 저기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보도한 내용들이 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락방이 초심을 잃은 것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창기 때처럼 이 전도와 선교에 복음 전하는데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뭐 좀 어떻게 보면 그 일정 부분은 좀 이 좀 교권화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가 약간은 있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난 안 당해서 너무 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그러니까 결국 뭐 그 막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들 중에 담임 목사님도 그 부교역자도 뭐 한 명 있기는 했지만 뭐 대부분 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안정돼 있는 사람.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한참 사울 왕에게 쫓기고
뭐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그 어려움 당하는 중에 어 그 하나님 바라보고 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리고 왕이 돼서도 다윗의 왕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 한 번 그 안정을 이루지를 못하고 이 계속 불안하다가 그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제 다윗의 왕권이 탄탄대로에 올라섰을 때, 시간 많고 한가할 때 이 왕궁을 거닐다가 하필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왔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그 고난이 우리가 늘 고난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죠. 늘 고난만 당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넘어가면 또 평안함도 오고 하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좀 편해가지고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 뭐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너무 사실 뭐 지금 뭐 그런데 제가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만들어 가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또 이제 약간 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지금 뭐 제가 또 어린이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나 이거 맨날 유초등부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싫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동안 벗어나서 까먹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했었지. 이제 알게 됐어요. 저기 그 뭐 또 어린이부 예배는 또 많이 했으니까 하겠는데, 또 애프터 스쿨은 또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을 막 그 애들을 데리고 상대하고, 내가 옛날에 이거 되게 못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애들 너무 말 안 듣고 통제가 안 되고 하니까 이 뭐 어디 막 훈련을 하자고 모였는데 훈련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왜 내가 이거 못했어? 제가 그때 알아서, 내가 선생님들 없음 이 선생님들 안 부르면은 나 혼자 뭐 훈련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다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예배는 또 선생님들도 앉아 있고 한데, 또 애프터 스쿨은 또 혼자서 또 한 10명 넘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제가 원래 내가 이게 그 많이 바뀌었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확 좋아진 거, 그러니까 진짜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또 아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참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유초등부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유초등부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난 이게 제일 싫은데 이 유초등부 말고 다른 부서 하면 나 다 잘할 수 있는데 맨날 유초등부만 시켜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이게 싫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시간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응답받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일단 렘넌트들이 저를 되게 싫어해요. 그 네, 너무 고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를 싫어하지? 나 싫어할 이유가, 맨날 만나면 뭐 주든지 아니면 또 좋은 말 해주고 뭐 이거 뭐 하는, 근데 왜 싫어하지? 이거 분명히 사단의 역사다. 저기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 엄청 꺾고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더라고. 이게 이 렘넌트랑 맞지 않고 렘넌트와 통하지 않고, 그럼 일단은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 안의 흑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뭔가 이 목회자들이 사실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자기 세계 속에서 이 그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이 사람들을 가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게 싫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계속 그 유초등부만 했던 게 너무 싫었는데, 이 교육자 생활하는 내내 좀 도움됐던 게 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이 목회자인데, 제가 만약에 유초등부를 안 했더라면
그런 것들을 좀 말하자면 지금도 안 맞지만 뭐 어른들은 저한테 좀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좀 많이 좀 그 이유는 몰랐지만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어쨌든 그 애프터 스쿨이 제일 힘들고 뭐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지금 막 교회 뭐 시설 뭐 이거 저거 제가 사역할 시간이 아예 없는 수준인데 뭐 지금 뭐 누가 뭐 바깥에서 연락 오면 저한테 오고 뭐 이거 뭐 교회 안에서 처리할 거 있어 이거 사역을 내가 안 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 수준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참 어쨌든 사람들이 시간 많아서 다 이상한 짓 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내가 이거를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장 18절에 보니까 근데 일단 저기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전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이 있냐 했을 때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거의 뭐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사는 너무 사람을 괴롭히는 회사인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새벽까지 야근하면서 밤낮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내가 있는 뭐 저희 집사람 같으면 교사 같으면은 학부모가 좀 괴롭히는 입장에 있다. 이상한 학부모를 만나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뭐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2장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은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요.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견디면 그것도 복음을 위한 고난이 된다는 거. 우리가 뭐 누가 너 복음 전하면은 이거 뭐 이거 뭐 죽인다는 아니지만 뭐 100만 원씩 벌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받아서 내가 100만 원 없는데 막 억지로 이런 고난 당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이상한 부모님 때문에 완전 부모님이 정신병자인 거예요. 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스도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가르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유를 모를지라도 뭐 어쨌든 제가 이거 좀 뭐 얘기를 뭐 안 할까도 했는데 이거 지금 뭐 이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좀 이 출석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성도가 좀 줄은 것 같더래요. 뭐 옛날에는 몇 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다. 근데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조를 바꿔내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좀
좀 이게 대외적으로도 좀 이게 이런저런 것들이 알려진 이상, 뭐 이렇게 안 좋게 알려진 이상, 이거를 이 전도도 이게 좀 다 알아볼 텐데 이게 쉬울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뭐 그 와중에 뭐 교회 재정이 어렵고 성도가 적으면 뭐 이 교육자 충원도 어려울 것이고, 교회 뭐 관리해 주시는 분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럼 계속 짐을 지는 구조는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고, 뭐 나도 더 힘들어질 것이고, 뭐 나중에 뭐 제가 뭐 다른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려워질 것이고, 개척을 한다 할지라도 뭐 이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 어려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이거는 그런데 어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잘못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이 류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게, 뭐 부모님에 대해서는 뭐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든 나쁜 부모님이든 뭐 상관없이 낳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돕는 입장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건 유목사님이 복음과 전도를 올바르게 알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안 좋아진 이미지를 돌이키기가 힘들고, 뭐 교회도 그렇고 제 개인도 그렇고 좀 힘든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그 부분, 그 복음, 올바른 복음과 전도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그것을 뭐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생각들을 그냥 이게 저기 베드로전서가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왜 저기 뭐 사실 본부에서 뭐 이렇게 잘못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피해를 봐야 되고 내가 피해를 봐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찌 됐건 이 뭐 복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막 어떻게 보면 이 막 그 지금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제 막 기복 신앙에 뭐 이상한 뭐 신비주의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어 나를 복음 알려주신 것만 해도 그러니까 낳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뭐 그 이후에 뭐 좀 더 좋은 거를 줬으면 좋았겠지만, 그 이유는 이 내가 보호하고 섬기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뭐 좀 이런 생각들을 뭐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거라도 만들어서 고난을 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 불시험 당할 때 뭐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만들어 어려움 주신대요. 왜냐하면 이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어쨌든 생각할 거 없이 나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까? 미리 생각해 두는 거는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어차피 복음은 복음인데 그거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그릇에 담아서 누가 말하느냐. 똑같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는데
이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안에 되게 많은 것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우상 숭배는 뭐 이미 지나간 대로 끝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술을 내가 몇 잔 마시는데 몇 잔 줄이고 몇 잔 줄이고 몇 잔 줄이고 하면은 좀 힘들다고. 한 번에 딱 끊어야 끊어지지. 뭐 어찌 됐건 뭐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러는 거는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족하다고 하고 사실 끝이 안 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내 힘이 아니라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려면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내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타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오늘 복음 전하고 영접 안 하더라도 전도를 위해 나의 삶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거 다 몰라요. 모든 고난 앞에 감사, 즐거워하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고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이 안 오면은 또 하나님 또 우리 큰 고난 하나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또 평안한 시기도 주신다는 거죠. 이 고난이 없을 때도 감사. 마지막으로 좀 연말 행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수학 능력 시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